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눈을 부릅뜨고 또 집중해서 들으시되 귀로는 저희 말씀을 듣지만 이 심령으로는 성령이 내용을 하시는 말씀을 들으러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오늘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 그분을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창조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이 교만해지면 뭐부터 나오냐? 모든 게 자기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자기 중심의 생각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불만, 불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나는 이런 힘든 일을 겪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이런 말들을 듣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왜 이런 것들을 겪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 스스로 부정하는 말을 하고 또 부정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이 믿음이 돼서야
비로소 이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에서 하는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나머지 아무것도 이 성경은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심령에 먼저 새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깨달아지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체로는 먹을 것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우리 육체의 성장과 모든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입으로 먹을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3절인가 보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보냈는데 그 보내신 자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자신도 나의 양식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십자가에서 나는 다 이뤘다라고 고백하시고 영원히 떠나시냐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은 마지막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 육체로는 이렇게 식물을 먹어야 되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서 순종되어져 살아갈 때 우리 영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을 가진 최초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건 그 죽음이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요, 그것 곧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뭔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을 더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우리들 정말, 그래서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제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인자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로 오신 그분이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실 때까지 아무도, 그가 왜 그 일을 하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인자로 부활하신 거예요. 인자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인자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침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지, 그것이 바로 죄 없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왜 죄인과 같이 죽임을 당하셨는지를 이제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가 있어요, 없어요? 의가, 우리가 자기 기준,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자기의 기준이 생겨버렸어요. 각자 여러분 안에 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의도 있어요. 죄도 짓지만 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아마 자기 기준으로 죄밖에 없다면 여러분 아마 여기 세상을 살아가는데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맨 죄만 짓고 사니까 여러분 괴로워서 살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내게 의가 있고 자랑할 만한 게 있고 주장할 만한 게 있으니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단하시는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의가 없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명하셨어.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언제까지 회개해야 돼요? 내게 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할 때 어디까지 회개해야 되느냐? 나에겐 의가 아예 없습니다가 인정될 때까지 회개할 줄 알아야 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적당히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죄만 돌이키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하라 명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에 왔느니라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나는 의가 없습니다가 고백될 때까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나는 의가 없습니다가 고백되어질 때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정말 의가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명하신 자들에게 또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또한 침례를 명하셨습니다. 침례는 하나님 왜 침례를 명하셨습니까? 바로 침례는 인간이 정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침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오직 예수와 연합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침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정말 고백하는 것은 나는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노력해서 나는 변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지만 되는 거구나. 내가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와 연합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침례를 믿음으로 받으셨다면 오직 내가 살 길은 예수와 연합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갈 텐데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부활의 길까지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왜 구합니까? 하나님이 왜 성령을 구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제는 이 육체로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나로는 살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육체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 때 비로소 예수가 내 생명이요 예수만이 나의 참 의가 됨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것으로 여러분을 드러내지 마세요. 오직 참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증거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참 생명이요 나의 의가 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죄가 남들한테 우리는 율법에서 건진받아야 돼요. 왜 십자가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죽으라는 것이에요. 죽음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그 증거가 아니라 십자가 자체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을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예수가 나의 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침례를 받음으로 또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사모함으로 오직 내가 사는 길은 예수가 나를 지배하시고 율법에서 건진받고 나로부터 건진받아서 죄로부터 건진받아서 이제는 예수만이 내 생명이요 예수만이 나의 참 의가 됨을 복이 됨을 고백할 줄 아는 자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이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얼마나 담대하게 이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몇천 명이 자기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데 너희가 죽인 예수, 얼마나 담대하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고백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찔림을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율법 아래에서는요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는 율법 아래서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말하는 모든 기준이 나예요. 행하는 모든 기준들이 나로 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아직도 우리는 내가 기준되어서 말하고 내 경험이 기준되어서 말하고 내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해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그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나로부터 건진받는 게 복음인데, 오직 그것은 믿음만이 가능한데, 그것은 회개를 체험한 자요, 침례를 순종한 자요,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내 기준으로 살지 않아요. 내 기준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만이 이제는 뭐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의인이 아니에요.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앞에 쇳덩어리예요. 우리는 다 서로 용서해 줘야 될 대상들이지.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누구는 못하고, 누군 더 잘났고, 누군 더 옳고 누군 더 그르고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알면요, 믿음이 얼마나 쉬워지는지 몰라요. 근데 용서를 모르면 도대체가 믿음이 너무 어려워. 믿는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용서를 알게 되면 믿음은요, 굉장히 쉬워져요.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 사람도 용서했구나. 용서받았다는 게 정말, 이 용서가 우리 각각 안에서 커지면요, 믿음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너무 어려워. 도대체 믿는다는 게 너무 어려워.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도 내 기준이 커서 그래요. 아직도 내 안에 기준이 너무 죽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용서의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용서를 제대로 알게 되면 믿음은요, 믿어지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용서를 알면요, 믿어져요. 용서가 정말 주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육신에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로 서로 만나야 돼요. 용서받은 자들로 서로 고백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로 만나려고 그래. 자기의 수고로 만나고, 자기의 노력으로 만나고, 자기의 자랑으로 만나고, 자기의 어떤 내세울 것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랑을 칭찬해 주기를 좋아하고, 서로 높여주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세상 모습이 참 많은데, 그것을 그대로 또 아직도 교회 안에서 그게 대세가 돼버리면 그 교회는 믿음이 지배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믿음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만이 내게 생명이요, 믿음만이 내게 복임을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내가 기준된 데서부터 나와야 돼요. 내가 기준돼서 말하는 것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내가 기준될 때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내가 기준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다 드러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려줄지라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준된 자들로부터, 내 자신이 내가 기준되어서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자들은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돼요. 또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증거되고 내 것이 드러난다면 여전히 거기에는 내가 기준되어 있고 내 자존심이 나의 의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도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심도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침례를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 줄 아는 사람, 이제는 오직 이 땅에 의가 없고 예수만 의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을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만이 의인이십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는 이제 아버지 품속에서 인자로 오셨을 때 이제는 인자로 영원토록 인자로 하늘나라에 가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도 오직 그는 인자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것을 그의 인자된 모습을 통해서 영원히 증거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끝까지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삶, 오직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입니다.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살려주심으로 사는 자입니다. 나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야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늘 고백하며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저도 많이 넘어집니다. 수백 번 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또 우리는 용서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만 의인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 예수로만 살게 도와주세요. 오직 예수로만 예수만 증거된 예수가 증거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제는 정말 나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이제는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닌 거듭나야 되고 예수와 연합해야 산다는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로 살아야 됨을 더 깊이 깨달을 때 오직 성령으로만이 이걸 알고 이를 깨달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로 사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준되어 살 때는 여전히 남 탓하고 남 핑계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참 어리석은 걸 많이 봅니다. 아버지 내 자신이 아버지여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믿음으로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끌림마다 정말 오직 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로 사는 예수만이 증거되는
예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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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끝까지 정말 나는 알 수 없사오니 정말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더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얼마나 용서가 큰 것인지를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용서의 깊이를 알게 도와주시고 용서의 가치를 알게 도와주시고 용서를 통하여 아버지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용서의 가치를 알고 용서의 깊이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세요.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로 살아 영생에 이르며 부활에 이르러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더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더욱더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기준으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다 장사 지내고 오직 예수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